사탄의 공격은 주로 개인의 육체와 마음, 정신에 해를 끼치려는 교묘하고 의도적인 습격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해를 끼치려는 것이 목적이지요. 사탄의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며 주님께 속한 영광과 권세를 부정하게 만들어 결국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떤 시험도 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생각지도 않으며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사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 속에는 속이고 분열시키며 파괴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도 사탄의 계략은 여전히 성공적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그와 싸우든 싸우지 않든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안 당하거나 관계가 깨지든 안 깨지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탄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몸과 여러 관계들, 우리의 삶의 모든 각도에서 해를 끼치는 목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공격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저항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들에 대해 명확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항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과는 어떤 종류의 논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주 현명한 방법으로 사탄의 공격에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단계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우리를 향한 사탄의 맹공격에 승리하는 법과 다른 하나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적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꾸미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두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할 때 줄곧 친하게 잘 지내다가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중 누가 무슨 이유인지 말해줘서 잘 생각해보면 관계가 끝날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수년간 우정을 쌓아왔거나 20년, 30년, 40년 동안 쌓은 관계를 어떻게 한순간 끝낼 수 있습니까? 사탄의 더 어려운 계략입니다. 노아라고 사악하며 진리에 눈멀게 하고 서로 참소하게 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처하는 제1단계는 우리의 삶을 향한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 교묘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세 개의 다른 부분들로 나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네 번이나 굳건히 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는 사탄의 공격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항복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약하다고 말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사탄과는 어떤 논쟁도 안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반응하고 논쟁하며 토론하게 되면 공격에 굳건히 설 수가 없습니다. There's a way to respond, and debating with him and arguing with him is not the way to do it. And so step number one is 사탄을 대적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사탄의 공격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Now, listen carefully. There are three things involved in standing. 사탄의 공격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Is dressing for the battle. Notice how he begins in verse 14.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무엇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 사탄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속이려는 사탄과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뿐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유혹당할 때 저항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십니까?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고 사탄은 어느새 당신의 삶에 발붙일 곳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종종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사탄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패배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압박하고 온갖 종류의 것들로 합리화시켜서 불화살을 쏘아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합리화와 의심의 불화살을 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여러분은 결국 완벽할 수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리의 허리띠를 생각해 봅시다. 진정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미 적을 대면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의 흉배를 입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마음 밖에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마음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에 맞서 그의 유혹에 대적하여 견고히 서면은 매일 삶 속에서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처한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으며 이 길 또는 저 길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이 언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압니다. He knows when your heart is not full of God but full of other things. 다시 말해 의의 흉배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곧 의의 흉배입니다. 전신갑주의 세 번째 장비는 모든 군인들이 가지는 것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인 것입니다. No soldier, of course, would go to battle without shoes. 신 없이는 누구도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은 평상시에 신는 신이 아니라 전쟁 시 로마 병사들이 신는 것으로 두꺼운 바닥으로 되어 있으며 금속이 안에 있어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평소 신는 신을 신으면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대1로 전투에서 누군가와 싸우게 되면 서로 부딪히고 때리며 방패로 막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이 견고히 서서 움직이지 않도록 신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평안의 복음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과 특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뜻하는 바는 사탄의 공격에 견고히 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진리 안에서 뿌리를 받고 일어나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전투에 나가면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여러분을 향한 두 가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마귀를 미워하고 그의 술책을 조심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뿌리박고 세워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의 약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어느 곳이나 어느 때든 갈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아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세 가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잠시 로마의 방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투 시에 에임팔을 고정시키는 작고 둥근 부분의 방패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패는 적군의 화살에 맞으면 곧 맞고 튕겨나가지요.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방패가 아닙니다. 그는 60cm의 넓이와 120cm의 높이를 가진 방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에 가죽으로 덮여 있고 종종 금속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하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방패는 그리스 단어 문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주 커다란 방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두 번째 방패를 뜻하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가 말하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자산은 바로 믿음이지요. 성경은 작은 믿음과 위대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믿음을 가졌으며 온전한 믿음을 이룬 것을 압니다.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탄에게 반응하는 것에 길들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뭐라고 떠들든 우리에 대해 험담하고 비난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강력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현명한 군사는 결코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적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탐욕과 비판, 시기와 비통함의 불화살로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해올 때 여러분은 그 모든 것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하거나 탐욕스러울 필요가 없고 비판적이거나 비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태도와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로마 군사들의 투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안에 가죽으로 되어 있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것은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양볼을 보호하지요. 특별히 커다란 망치를 날리거나 제사들과 긴 검으로 적들과 싸울 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치는 못을 박을 때 쓰는 망치가 아니라 상대를 칠 때 쓰는 커다란 망치인 것입니다. 때때로 마루에서 로마 군사들은 긴 검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한번 칼에 휘둘리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투구가 그를 보호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말할 때 그는 앞으로 구원될 사람들이 아닌 이미 구원받아 사탄의 공격 아래 놓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구해줍니다. 마음속은 사탄의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손과 발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곳인 마음속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고 잘못된 길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나쁜 생각도 머물지 않게 밖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는 어떤 위치와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드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렇게 잠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TV를 보고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에게 빗발치듯 연속적으로 공격당하며 잘못된 철학과 사상에 공격당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학교로 보내지 않으면 사탄은 자녀들의 삶 속에서 거점을 마련하여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 마귀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쟁터에서 사용했던 로마 군사들의 칼은 약 54cm나 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전투는 1대1의 격투로 두 사람끼리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내 팔 길이의 2배나 되는 큰 칼로 작은 칼을 가진 상대와 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검은 전투 시에 사용하기에 아주 정확했습니다.
that it was very precise the way they did battle with that sword. That's what made 이것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대1의 육박전에서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적을 낚아챌 수 있습니다. 이 검이 없이는 누구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상대편이 단검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무찌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필사적으로 이 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 특징을 나타내는 대화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방어물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입니다. 잠시 방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과 논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그에게 주고 가버리십시오. 어떤 종류의 논쟁도 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쟁점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가장 잘 넘어뜨리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이나 주일에 대해 너무 많은 논쟁을 하거나 탐욕하거나 비난이나 그 외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심하게 여러분을 치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공격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빼하여 적을 대적하라. 야고보는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여 견고하게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떠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것이 무슨 단어이든 간에 말씀으로 들어가서 색인을 보고 그 단어를 찾으십시오. 그것을 다루는 말씀의 본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읽고 또 읽으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칠 때 단호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서 나오기 전에 조용히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믿음으로 이것을 행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주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걷길 원합니다. 의의 흉배를 입습니다. 오늘 저의 감정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견고히 서도록 도와주는 예비의 신을 신습니다. 평안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갖습니다. 오늘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나의 생각을 하루 종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성령의 검, 아버지의 정확한 말씀을 가집니다. 제가 미혹당하거나 시험당할 때 이 검을 가지고 다니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무장된 군사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 시간 사탄이 나를 향해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를 공격해 올 때 그가 패배당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그것이 빗나가고 오늘 제가 승리하게 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또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나오기 전에 내일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좌절과 염려,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 던지는 모든 것들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승리를 맛보기 시작할 것이고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 번의 전투를 이겼으니 다음 전쟁에는 누구나 허리띠, 칼은 이제 필요치 않아.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 나가야지. 그러나 단 하나의 화살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소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원한다면 바로 이것이